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십시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말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도 100번 낫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런 류의 책도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서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노상 그런 지식만 쌓아놓는 사람, 정보만 쌓아놓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자 또 만들어 놓으신 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 감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그 이유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했으면은 무조건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이번 한 달, 한 달,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 무조건 감사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감사해봐야지. 불평과 또 환경이 감사하고는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래, 이번 달은, 이번 주간은 무조건 감사하라 했으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면서 무조건 그래 보십시오. 감사는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박국 3장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가 이제 요동치는 시대였는데, 하박국이 주전 이제 600년쯤 되었을 때에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유다 왕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아주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왕이 선왕에 올라왔을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올라서게 되어지면은 종교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타락은 곧 나라 정치의 타락은 경제의 타락.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민생이 어려워지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믿음이 좋은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면서 나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뒤엎는다라는 거. 혁명과 개혁은 전혀 다른 말이죠. 혁명은 정말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은 뭐냐 하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래 그 자리로, 그 말씀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우리 모습을 성찰하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을 가진 것이 개혁인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에 원래 예배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과 예배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를 예전의 이야기다,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변질된 그 모습들을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서 모두 다 개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절기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자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들이 같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회복은, 그 시작은 결국은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결국 세상은 그 영적 원리에 의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수를 다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이 요시야의 이런 믿음 좋은 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올라선 이 17대 왕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절기 예배가 없어지고, 그리고 제단에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왕의 그런 이제 그 믿음 없음이, 제사장들은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릴 줄 알았지 성경의 말씀을 더 이상 진리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정치가 타락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요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 1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그냥 보지 마시고 지금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이 나라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박국서 1장이에요. 자,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하박국 2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원했던 방식의 응답이 아닌 좀 절망적인 이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그런 비신앙과 타락한 것을, 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유다보다 더 믿음이 없는, 믿음 아예 자체가 없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득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의 복이 그 사람에게 싹 쏠려갑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세상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복을 싹 빼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특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주변 국가들이 부흥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채찍질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유다의 이런 타락한 종교, 타락한 예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지만, 미운 나라 바벨론이 득세를 해서 그 나라가 회초를 들어서 유다를 치니까, 하나님 이 방법은 아닌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또 절망의 이야기가 하박국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이제 빼앗기는 거죠.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현대 나라에서도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게 많은 것들이 빼앗기는 것처럼, 특히 이제 고대 나라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거죠. 그 빼앗기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빼앗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표현은 그냥 여러분 감성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가사,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바벨론에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유다가 그 침략을 당하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자연적인 재산 뭡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열매가 다 가가버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밭에, 그리고 우리의 양, 외양간소,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사업에 부도가 생기고, 공장 문을 닫게 되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양식이 없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이죠. 절대 절망의 상황이죠. 여러분, 이 어느 이제 책에 보니까 요런 이제 그 뭐 진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현역에서 은퇴하는 마귀가 이제 후배 이제 마귀들한테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제 그 인간들을 넘어뜨렸던 그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딱 진열해 놓고 그 이제 사과라는 거예요. 경미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배 이제 마귀들이 딱 보니까 유난히 반짝거리는 그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쐐기. 여러분, 쐐기를 박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어떤 물건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박게 탁 만드는 거 쐐기. 이 쐐기의 이름은 절망의 쐐기라는 겁니다. 그래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려 봤지만은 요만큼 잘 듣는 게 없다. 세상을 한번 봐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 처음에는 착착착착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저 사람들이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교회가 득세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리를 뺏기는구나. 그런 연야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다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절망의 세계를 하나 싹 박아봐라. 그 믿음도 속절없이 다 무너진다. 저 사람들에게 돈의 절망을 한번 줘봐라. 그 좋은 믿음 언제 좋았는지 없어진다. 건강에 세게 한번 박아봐라. 그러면은 저 사람들 영락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 천지다, 천지. 잘 나가는 사람들 자녀들한테 절망을 한번 탁 줘봐봐라. 금방 뒤로 자빠진다. 그러니까 저 절망의 세계는 그 함부로 팔 수 없고 아주 비싼 거니까 알아서 사가라. 그러니까 쫄다고 그 후배 이제 마귀가 이 그 선배 마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저 절망의 세계는 어느 누구나 다 박으면 다 넘어지는데 정말 다 넘어집니까? 저 절망의 세계 앞에서도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좀 유감스럽지만 정말 극소수로 저걸 아무리 쇠를 박아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덤벼들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 사람한테 갈 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절망의 세계를 아무리 세게 박아봐야 안 통하니까 감사를 머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절망이 찾아오면은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연약함, 넘어짐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그런 절망이 찾아오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겪어봐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겪어보면은 아픈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하면서 절망하면서 믿음이 넘어지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일단 감사. 일단 감사. 아픔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래도 감사.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감사냐. 아이고 내가 다 쫄딱 망했지만은 그래도 다 망했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가족들이 있고 내 몸뚱아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재기하게 하실 거지. 감사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감사의 건덕지가 보인다 싶으면은 무조건 그거 붙잡고 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 자, 그런데 이 무조건, 왜 무조건이냐? 무조건이냐? 그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 그 절대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무조건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세게를 박아도 도무지 안 쓰러지는 사람. 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건이면은 무조건이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건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싱글벙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 딱 보면요 분명히 저 뭐 좋은 일 있다.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 싱글벙글. 아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이 좋은 일 있잖아. 아이 아니라니까요. 아이 좋은 일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얼굴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그게 365일 갑니까? 365일 갑니까? 아니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와, 목사님 나 천국 갔다 올 뻔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말이냐니까 복권을 하나 샀는데 번호가 맞아 떨어진대요. 가슴이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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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좋은 일이 생기는 끝에도 또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게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 같아도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고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 무조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낙마.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다. 그 조건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시집가기 전 이제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살까요?
이 남자가 장가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길거리 가다가 자빠져도 일어나면서 시 웃습니다. 키키키키키. 왜요?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이에요. 하박국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가도 나는 왜 이럴까 하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면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양이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좀 없으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굶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잡아뜨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양을 채워주시고 소가 들어오게 해주실 것이고 말라있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해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이 감사 부여잡고 기도하시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